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89쪽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표현은 축복의 길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또 18절에 가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이 갭이 엄청난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의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47절에 가서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러면서 세상은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갑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7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벌자요, 율법사요,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고, 복음은 영생이고, 복음은 영원한 천국인데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을 내가 표현할 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그 표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대체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의 엄청난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10명의 문둥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한 문둥병자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이 표현이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명은 어디 가느냐? 9명은 어디 가느냐? 내가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을, 감사를 표현하는 이 한 사람에게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독교나 이 가톨릭에서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3가지가 있는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앙 고백과 아타나시우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니케아 신앙 고백이나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은 종교회의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사도신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한 가지씩 신앙을 고백한 것을 전해지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전설이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 사례로는 215년경 히포라크라테스의 질문 중에 사도신경이 들어있습니다. 또 340년경에 마르셀루스도의 이 신앙 고백을 했고, 400년경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404년경 누피너스는 그의 주석 서문에서 오순절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미 100년경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조로 채택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요소들로 구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셨어요. 바요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표현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100번을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표현을 해야 돼. 나 혼자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100번, 1000번 해도 이것이 표현이 안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다는 축복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르렀다.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해요. 표현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내가 시인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정하는 자. 이런 자는 가증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에 그 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매우 행복한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교수를 만날 때마다 천국을 구경하고 오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 교수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날마다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성 위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그 성 안에 지금 임금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성들을 보면 깃발이 꽂혀 있으면 지금 안에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깃발이 바로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조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혼인자집 같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항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는 잔치집처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에 헨리 그레머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에 밤중에 교인들이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레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크리스찬답게 행동해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해서 유명한 DRM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저항운동입니다. 이 저항운동을 조직했고 이 DRM이 큰 활동을 하여 다시 나라를 찾았으며 여기에 참여한 운동가들이 모두 전후 네덜란드의 건설에 위대한 공헌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왔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답게 결정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기쁨이,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된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매를 맞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근데 하도 안 웃어봐가지고 얼굴이 굳어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2장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를 전혀 기도하면서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불같이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때부터 용기가 없던 베드로가 용기가 샜고 비굴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되며 어떤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사도들과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지니. 그 30절에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찔림이 오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날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같은 맥락인데, 나면서부터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아니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쳐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이걸 내가 고친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또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라고 할 때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를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여러분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듯하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럼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많은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습니다. 그가 이렇게 죽는 것 단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그래요. 능력으로.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때려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죄를 우리의 심령에서 꺼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표현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걸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100번 생각해도 나는 마음으로 믿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의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0만이니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대로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길리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표현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고쳐주셔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걸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걸 한때 이게 유행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걸로 합니다만,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입니다. 그 주인공 조나단은 매우 고독한 갈매기였는데, 조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동료 갈매기들이 해변가에서 조금 날아서 겨우 먹이를 찾고, 먹이를 찾은 다음에 제자리에 오고, 그리고 다시 또 배고프면 자서 먹고 제자리에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이 갈매기들이 더 이상 돌아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여기다가 배고프면 좀만 날아가서 먹고 다시로 그 자리에 앉았다가 오다가 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그 갈매기들의 일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조나단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똑똑한 꿈을 가진 이 갈매기 조나단이 도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볼 수가 있어. 우리 함께 더 창공을 나누지 않을래? 그랬더니 친구 갈매기들이 돌았다고 하면서 조나단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은 동료 사이에서 추방이 돼요. 조나단은 슬펐습니다. 자기들은 더 높이 날 수가 있는데, 더 멀리 날 수가 있는데, 이 동료들이 이 비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는 거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 책의 그 내용이에요. 어쩌면 오늘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그가 다 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꿈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니까? 어디서 살고,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 속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자신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깝기가 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펼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킬 수가 있다. 근데 이건 내 생각 속에 갇혀놓는다. 안타깝기가 크죠.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꾸 가두는 거죠. 그러다가 일생을 끝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날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 가져올 수가 있다. 이걸 못한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임.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야 되고, 바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현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도움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표현하게 하옵소서. 이 표현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